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성경 스바냐서 1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인데요.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5대 손으로요, 요시야 왕의 시대에 사역을 했고요, 에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은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2절에서 3절인데요. 이 세상의 제약이 들어차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다 멸절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많지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진멸받을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에는 전쟁과 또한 흉년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되 우상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먼저 징계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범죄한 성도를 먼저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바알 우상을 잔재 요소도 없이 완전히 근절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마림은 바알의 우상의 제사장을 가리키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상 섬기는 제사장을 이름까지도 아주 멸절시킬 것을 가리킵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미혹해 했기 때문입니다. 5절인데요.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유다 백성들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그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말감은 그들의 왕이라는 뜻이며 암몬의 민족의 우상신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고 또 그 말감 우상에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들을 진노하셔서 벌하십니다. 오늘날도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 우상, 돈 우상, 권세 우상을 섬기는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인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멸절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를 받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6절인데요. 그래서 6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멸절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주 타락된 자이나 또는 불신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회생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멸망받을 자를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죽은 시체를 먹을 자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에 보시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받은 죄인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을 불러다가 먹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나가는 방백들과 왕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또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입니다. 이방의 의복을 입은 자들, 성도가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불신 이방 사람들과 같이 행동을 하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자의 성도의 언행 심사가 성경대로 되지 않고 불신자와 같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가든지 성도의 냄새가 나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점하러 다니고 우상을 섬기고 싸우고 다투며 세상에 속화된 행동을 하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9절인데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범죄하고 강포와 게을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위치와 경계를 정해 주시고 자기 분수와 자기 분량에 맞게 살도록 했는데요. 이 한계를 넘어서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은 악한 행위입니다.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그들은 싹쓸 받고 도적질과 탈취하는 일을 청부를 맡아서 자기 주인의 집에 도적질하는 것으로 채우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 사회나 국가가 얼마나 사악하고 부패한 악한 사회인가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인데요. 어문은 예루살렘 성의 한 문으로서 동편에 있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어문에서 시작하여 제2구역과 작은 산까지 미칠 것입니다. 그때에 그곳들에 있는 거민이 부르짖으며 성이 무너지는 소리에 놀라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11절인데요. 막데스는 예루살렘 성 중에서 지대가 낮은 우묵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상업지대로서요. 그 거민들은 장사를 업으로 하였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장사하는 백성, 상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백성과 은을 수운하는 자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상업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인데요. 찢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숨어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등불을 밝혀 찾듯이 두루 찾아서 벌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뒷전에서 수근수근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빠짐없이 다 찾아내서 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뒤에서 불평이나 원망하지 말고 언제나 믿음으로 정정당당하게 행하며 건설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에 말씀하시기를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뒤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으면서 불평하며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그들을 항모하게 하며 집을 건축해도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를 심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날이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이 임할 때에 대환란이 가까운 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가깝고도 심히 빨리 올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모든 용사가 애고가는 날이요,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앞길이 보이지 않는 날이요, 살 희망이 없는 날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을 쌓아놓고 높은 망대를 수축하고 무기를 많이 만들어 놓고 튼튼히 방비한다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갑자기 화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모스 6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영적 소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령한 눈이 어두워져서 환난의 날도 보지 못하고 나가다가 심판날에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피는 흘리워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살육되어 비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인데요. 환난의 날에 보물과 은금이 사람을 구원해 주지 못하고 도리어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7장 19절에 보면요.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제약에 바치는 것이 되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뿐이시고 피난처는 하나님 품 안일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신의 삶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성령님께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